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의 미친 자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미친 자 되어 주님의 미친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꽃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또 나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 교회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의가 하나도 없음을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예배여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처소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육체적인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그 능력을 사모하오니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줄도 알며 세상을 거스를 줄도 알며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 2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80쪽 레위기 2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역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여태까지 평범하던 일상이 특별해집니다. 사실 일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즉, 사랑은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 덕분에 사랑은 더욱 달콤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달콤한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얼마나 달콤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달콤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22장 말씀은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규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지켜야 하는 규례, 이 두 가지 규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말씀은 쉽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결국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말씀에 나오는 것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성물을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고 어디서 먹고 어떻게 먹든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2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함께 드리는데 이 제물을 어떤 것을 드리든지 어떻게 드리든지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지 얼마나 드리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규칙을 만드시죠. 그리고 이것대로 지켜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분이 아니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이것들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또 다른 특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쪼잔하신 분이구나, 되게 까탈스러운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 이거 다 필요 없는 분인데도 굳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규칙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됐다느니 거기에 맞으면 잘했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쪼잔한 분인가, 까탈스러운 분인가 라는 오해를 왜 굳이 받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경 시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성전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거나 성물을 먹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레위기 22장 말씀은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대할 때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논리적 개연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 성호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텐데, 거룩하게 대해야 될 텐데, 거룩하게 하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욕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성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이외의 다른 방법, 다른 과정을 통해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논리적인 개연성입니다. 즉 이것은 바꿔 말한다면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규칙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그 성물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구별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많이 듣곤 합니다. 구별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매우 당연한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논리적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 즉 거룩, 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주된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말씀이, 이 한 가지의 말씀이 여러 가지 종류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면 죽는다, 이건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여러 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매우 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성물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소유의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음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먹을 겁니다. 고작 먹을 거. 이 고작 떡, 물고기, 고기, 채소, 과일,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하다, 곧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먹을 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토마토는 먹으면 되고 수박은 먹으면 안 되고, 과일은 먹어도 되는데 채소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내 거룩한 이름을 너가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르긴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따르긴 따라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대할 때 특별하게 대하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사랑이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별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되 믿지는 않는다. 믿되 사랑하지는 않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랑이 그렇게 달콤한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가.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할 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물론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맨날 나를 못 살게 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맨날 날 죽이려 든다면 어떻게 그게 사랑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달콤함을 맛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다른 존재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야 됩니다.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거 상관없으십니다. 재물 상관없으십니다. 안 드려도 되고요. 또 아무거나 드려도 되고요. 어디에서 드려도 상관없고요. 무엇을 드려도 되고요. 양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만드시고 거기에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점검할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곧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대변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찌 보면 배타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배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올곧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곧게 믿고 올곧게 사랑한다면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이고, 그게 사탄입니다. 다른 부처를 믿는 사람들과 알라를 믿는 사람들과 소강아지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 우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 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도 해도 되고요, 저것도 해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넓은 아량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것과는 대화를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예배면 다 똑같은 예배지 뭐 특별한가? 또 예물이면 다 똑같은 예물이지, 너가 드리는 건 헌금이고 내가 드리는 건 돈이냐? 또 사역이면 다 똑같은 사역이지 뭐 특별한 게 뭐 있냐? 사랑이면 다 똑같은 사랑이지 사랑에 뭐 특별한 것이 있겠나?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2장 말씀을 본 뒤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너가 드리는 것도 예배고 내가 드리는 것도 예배고, 오늘 드린 것도 예배고 내일 드리는 것도 예배고, 어제도 나는 예배를 드렸고,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수 없고 오늘과 내일이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드릴 때 매일 가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엄청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많이 이야기하죠. 공부 안 하면 속이 터지죠. 그런데 그것처럼 예배 드린다? 그거 안 될 말입니다.
예물을 마치 마트에서 장 볼 때 지불하는 비용 지불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마치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는 그 정도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여기도 되고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옛날 성경에는 망령되이 일컫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과연 없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을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 마냥 생각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정성껏 드리지 아니하고 준비되어 드리지 아니하고 마트에서 장 볼 때 그냥 비용 지불 카드 찍 긁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계좌이체 띵동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나온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상관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다른 구별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대통령 만나는 것과는 좀 다른 구별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예물 드리는 것은 마트에 가서 장 볼 때 비용 지불하는 것, 그것과는 다르게 뭔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말이죠. 꼭 이것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어떤 정해진 것들도 있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쁜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맡겨진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100m 달리기를 잘하는데 저 사람은 마라톤을 잘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세상에 했던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밖에 안 읽었는데 그 이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물을 일반인이 못 먹게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성물을 드리고 이 성물을 이제 제사장에 가서 이제 먹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성물을 내가 드렸어요. 제사 드리는 내가 드렸어요.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구 거죠? 이거 하나님 거죠. 굉장히 당연한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지금 이 순간, 드린 순간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아요. 줬다 뺏는 거, 이건 애들 때나 하는 거죠. 애들 때나.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준 것은 도로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만약 자기가 드렸으니까 이거를 왜 제사장이 먹냐? 난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왜 제사장이 먹냐? 왜 제사장의 가족이 먹냐?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가져가서 내가 먹겠다. 나 예배자니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 만약 그런다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이걸 우리들의 실질적인 믿음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시간 드립니다. 때로는 건강도 드립니다. 때로는 물질도 드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드려놓고 그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도 내가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켜온 교회인데.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 교회를, 내 몸된 교회를 너가 잘 지켜줘서 참 고맙다. 이거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교회 내가 잘 지켰어요. 이거 말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무언가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많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게 해야죠. 내 시간도 마음대로 쓰시도록, 내 물질도 마음대로 쓰시도록, 나의 건강도 마음대로 쓰시도록. 근데 끝까지 드렸다고 하면서, 오늘까지도 드렸다고 하면서 붙들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바지가랑이를 잡고 물고 늘어지죠. 아니요, 드렸으면 하나님 겁니다. 소유권을 아직도 인정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계시나요? 그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다. 드린 거 아닙니다. 얼마를 드렸든 무엇을 드렸든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드린 거 다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철저하게 이제부터 이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도 자기가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먹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드린 건데.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아 내 피땀 흘린 돈으로 그냥 듣기만 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내가 뭐 목사님 먹여 살렸다느니 어쩌다느니. 먹여 살리긴 뭘 먹여 살려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결국 뒤에 가서는 내가 먹여 살렸다고.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드렸으니까 이제 내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뭐 식당에서, 뭐 주차로, 청소로 수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드렸잖아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하나님 겁니다. 여기 청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주일마다 먹는 맛있는 음식,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키워져 가는 어린 새싹들, 그 어린이들 내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드렸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거 잘하시네요. 아니요, 뭐 제가 뭘요. 자기 비하를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 해놓고도 난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무조건 반대로 말하는 거, 그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칭찬을 하는 그 사람의 시선이 나로 향하고 있을 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거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라고 말해도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건 여기서도 자기가 빠지면 당연히 좋죠. 여기서도 당연히 우리는 철저하게 죽으면 죽을수록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만 드러나실수록 좋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되게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되게요? 다른 것과는 구별되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특별히 대하는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으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죠. 야,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나는 내 하나님을 존귀히 높일 거야. 아무도 내가 믿는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높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옥에 가고 안 가고 이거 아닙니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와 엄격하게 구별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입이나 말로만 믿지 않고 특별히 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런 분이시라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